할렐루야.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2025년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행복한 삶, 또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행복이란 그럼 무엇일까?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나 어떤 외적인 성취를 통해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 조사한 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한국 사람들의 인식 조사를 확인한 자료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어림잡아 일반 국민 3명 중 2명이 내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20대에서 50대까지 답변을 줬는데 나이대별로 특별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20대에서 50대 이르기까지 3명 중 2명이 내 삶에 행복하지 않은 적이 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분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다음 표를 보시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3가지 항목을 보면 각각 본인의 경제적인 문제,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 본인의 능력 때문에 나는 불행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풍요, 외적인 성취, 이러한 것의 결핍이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지혜자는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나 외적 성취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룬다고 해서 결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자가 바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마지막에 솔로몬이 사용한 이 헛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벨인데 이 뜻은 불만족, 공허, 텅 빔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은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은을 추구해서 살아갑니다. 풍요가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어서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은 또다시 불만족하는 삶, 공허하고 텅 빈 불행한 삶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솔로몬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나 어떤 외적인 성취를 못 잃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해보지도 못하고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물질적인 풍요와 외적인 성취를 이뤘던 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삶이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불행한 삶, 헛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이 삶은 불행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기만 한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10장을 보면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텅 빈과 공허함과 또다시 불만족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지만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서 내 삶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그들이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경외라는 말 자체는 좀 우리에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외는 무언가 엄청 거룩하고 엄숙하며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경외는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우면 불만족이나 공허나 또 텅 빔과 같은 그런 감정은 찾아올 수 없는 복의 본질인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 새해 벌써 7일이 흘러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358일을 2025년에 살아가야 합니다. 358일 동안 복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감으로 날마다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한번 접근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관계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나눌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존중이고 둘째는 대화입니다. 존중이 상대를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라면 대화는 상대를 대하는 내 행동, 즉 몸의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하게 되면 건강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고용주와 고용인, 각자의 위치를 존중해 주는
인정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부모를 대해드리지 않고, 자녀를 자녀답게 대해주지 않고, 스승을 스승으로 대해주지 않고, 제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고용주와 고용인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인간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인간 그대로 우리가 우선 존중해 주는 자세가 없이 관계를 세워가려고 하면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이나 어떤 위치 등을 무시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어떤 무시를 당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종이 다른 이유로 무시를 당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과 올바르고 건강한 관계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건강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는 행복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의 말을 잘 듣고 또 상대가 기분 상하지 않는 말, 내 생각을 잘 말해야 합니다. 저는 이 복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좋은 관계도 이와 동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2025년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세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행복을 한번 누리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높은 자가 있고 그 위에 높은 자가 있고 그 위에 또 높은 자가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한다 할지라도 자녀는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좋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늘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경외합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1절에서 처음부터 말합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관용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 때때로 내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많을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 삶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두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지금 내 삶을 내 생각대로 해석할 때는 불만족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나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강력하게 신뢰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선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복을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대화입니다. 대화는 앞서 나눴듯이 말하기 듣기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기 위한 대화는 늘 항상 꼭 듣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듣기가 우선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듣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무엇을 처음으로 강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듣기와 관련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는 2개를 가지고 입은 하나를 가진 이유는 2배로 듣고 한 번만 말하라 라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이 이걸 잘 못하시죠. 저희 부모님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입은 하나신데 입 말은 한 4배로 하시고 귀는 2개인데 잘 안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저는 또 그런 부모님이 제가 부모님 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들입니다. 네. 듣기는 2배로 하고 말은 한 번만 하라.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경청은 진정한 이해와 존중의 표시이다. 누군가 앞에서 말하고 있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라고 하면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요즘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청은 진정한 이해와 존중의 표시입니다. 듣기가 중요합니다. 성경도 듣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듣기는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나중에 하라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도 나중에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들으려고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다 듣기도 전에 결론 내리는 것, 저희가 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그냥 먼저 그건 그거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랍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진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죠. 특세에 하고 싶은 기도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듣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움으로 이 진정한 복을 누리기에 잘 들었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우선은 잘 말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함부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흥분한 상태입니다. 급한 마음으로는 뭡니까? 신속하게입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말을 내뱉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혜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무언가 그냥 지금 내 감정에 들끓어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것, 아무 논리 없이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생각에,
생각에 생각을 거쳐서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러면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깊이 묵상하지 않고 내 지금 일어나는 감정에 취해서 논리 없이 말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십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절과 7절 말씀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나 스스로의 인격과 사람됨을 깎아먹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7절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말이 많아도 헛된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을수록 의미가 점점 더 약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잔소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잔소리합니다. 이거 해라, 좀 이따 또 해라. 자꾸 반복하면 자녀들이 더 잘 듣습니까? 아니요, 듣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무작정 말해버리면 우매한 소리, 헛된 소리들이 우리 말에 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뱉어버린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뱉어서 누군가 상처를 줬으면 사실 그 마음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내가 지나가는 말로 내뱉는 모든 말들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냥 내뱉는 말들, 그 말들 속에 생명을 살리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그러한 말들을 넘쳐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은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풍요나 외적 성취에 있지 않다. 복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세우면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그분의 뜻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고 인식하며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하나님과 건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대화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생명을 살리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지체를 세우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주야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한 해가 또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인정하는 삶, 존중하는 삶,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